할렐루야. 8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와 존귀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주께 나왔으니 저희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 드려진 이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주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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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그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반석이라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우리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별로 영원하시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는.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를.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존귀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귀하게 사랑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신앙 고백에 오직 예수만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 위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예수 보혈의 피로 아버지 깨끗함을 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의 영광만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심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영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동료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 매두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 매두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 매두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 매두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아버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버지 그 계획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그 뜻을 저희가 버려버리고 세상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니 아버지 저희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아버지 능력을 권세를 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그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직 교회에서 예배를 모여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저희들 각 처소에서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길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영광이 자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이 오토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께만 화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결심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믿지 않는 자에게 고통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아버지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아 헤매는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미니카 리퍼블릭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선교가 온전히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니 아버지 빨리 속히 아버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지혜 있는 자로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인도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이 아버지께 나와 찬양과 경배로 기뻐 뛰며 찬송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을 채워주셔서 정말 그가 꿈꾸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과 연합하여 아버지 꿈을 이뤄나가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은혜 가득한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직장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그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 그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아버지 주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와 경배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정죄와 용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미네스타 크리스찬 클로리콜이라는 잡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킴 쿡이라는 여인이 계셨는데 이분은 베트남 여인입니다. 월남전쟁 당시에 살을 태우는 무기가 있었는데 그 네이팜이라는 폭탄이 마을에 떨어졌을 때 이 여인이 필사적으로 도망하여서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이 여인이 유명하게 된 것은 우연히 종군 기자가 이 도망하는 여인을 그 상태를 카메라로 찍어서 사진이 기사에 실렸는데 이 사진이 여러 나라의 신문에 실리면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 워싱턴에서 월남전 기념비 개막식 때 이 킴폭 여인을 초청해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연설하면서 민간인 마을에 폭탄을 투여하였던 비행기 조종사를 만나면 용서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존 머플러라는 그 당시 폭탄을 조종해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조종사가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그냥 앉아있을 수 없는 이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그 조종사였습니다. 저는 저의 오판으로 고통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는 그 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여인에게 용서함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킴폭 여인이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다 용서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받는 그런 장면을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치며 격려하였습니다. 나중에 이 광경에 대해서 신문 기자가 조사했을 때 이 여인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이었고 비행기 조종사 역시 오래전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었음을 기사로 실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라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죄사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망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용서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용서함을 경험하면서 큰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깨끗하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시다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거룩할까요? 조금만 틈을 보면 사람들은 교인이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하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어쩌면 성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죄인이라는 것과 또한 정죄하고 있는 이들 역시 죄인이며 주님은 그 죄인인 여인을 사람들이 정죄하지 않는 것처럼 용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주님을 시험하려고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을 잡아다가 주님 앞에 데려오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 지금의 법의 테두리에도 작은 죄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 주님이 사역하기 그 이전부터 간음죄는 큰 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면서 이 여인의 죄는 사형에 준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일 정도의 유증한
위중한 죄임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의 율법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가르침을 알려주실 것인지를 사람들은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떤 대답을 하도 이들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쪽의 대답을 하던 그 대답이 주님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은 이들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질문은 주님에게 계속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 대신에 땅에 어떠한 글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떠한 글인지는 알 수 없지만 땅의 글로 그들의 마음을 돌려 그녀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도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니면 혹은 그 정도로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반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관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나 기독교는 죄에 대하여 관대하지는 않습니다. 용서는 하고 있지만 죄를 죄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목사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며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를 잘해주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이 그 죄를 관여하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죄인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죽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녀의 죄를 강조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땅에 무엇이라고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쓰신 이 말씀에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쓰셨다고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주님은 쓰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는 이 말씀은 너희도 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을 정죄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죄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죄가 관계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법대로 심판하실 거고 죄를 범하는 것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범하여서는 안 됩니다. 죄를 범하여도 주님이 용서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용서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용서하실 주니까 내가 죄를 져야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죄에 대하여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뜨거운 이슈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역시 뜨거운 이슈이긴 하지만 코로나를 제외하고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성애 차별 금지법입니다. 법안의 제목만 들으면 굉장히 멋집니다. 당연히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것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법안을 찬성하고 있기도 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대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크고 유명한 목사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대하고 있는 교회들 역시 크고 한국에서 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이미 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역시 이것이 공중파를 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를 영상으로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고민하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나눌 이유가 분명히 있어서 제가 말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하는 것은 분명히 나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들도 동성애자들도 강도들도 살인자들도 우리가 품어야 하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것을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근본적인 것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주님께서 용서하셨고 사람들이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주님께서 그 여인이 죄인인 것을 죄 범한 것을 용서하여 주셨지만 그 죄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 죄를 다시는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주님은 가늠한 여인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의 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지만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간임하는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을 던져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이 여인이 죄인입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용서의 대상입니까? 주님은 어떠한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글을 쓰고 있는 동안 사람들은 계속 주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상력과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주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도 당신도 동참하여 그를 돌로 쳐 죽이십시오. 이 여인의 죄가 크다는 것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하라고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땅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용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할렐루야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용서하고 그 자리를 떠났고 주님 역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간음한 여인에게 용서하여 주셨지만 간음은 범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법은 한국에서 절대로 통과해서는 안 되는 법안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를 죄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죄를 죄로 말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동성애, 살인자, 강도, 모든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다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면 어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은 빛에 따라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동성애 차별법을 통제하면 동성애를 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죄가 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도 생명빛에 걸어가고 있다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주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어둠이 아닌 죄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생명의 빛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떠나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인종차별이 심할 때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미국 신사가 자기 집 정원 앞에서 맥주를 마시며 서 있었습니다. 이때 남루하고 몹시 피곤한 한 인디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에게 빵을 조금 달라고 애걸하였습니다. 신사는 말하기를 너에게 줄 빵은 없어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디언은 말하기를 그러면 지금 마시고 있는 맥주라도 조금 허락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미국 신사는 너처럼 개 같은 인디언에게 줄 물과 맥주는 없다고 말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인디언은 슬픈 얼굴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 미국인은 사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깊은 산중에서 사냥개를 놓쳐서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은 산속에서 헤매다가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배가 고팠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인디안이 그 딱한 사정을 보고 구출하여서 자기 집에 안내하여 후한 대접을 하였습니다. 그 신사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자신의 집에 와서 먹을 것을 구했던 그런 그 인디언이라는 것을 알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난처해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인디언이 조용히 미국 신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얼마 전에 나에게 한 것처럼 내가 당신을 대하였다면 당신은 산중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감동시키며 감복하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프거든 식문을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 머리에 얹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왜 그리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잘 보는데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며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는 법을 알려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의 그녀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땅에 글을 쓰고 계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님 역시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인은 이제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죄인이 다시 범죄하지 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돌을 내켜 돌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용서함이 있은 후에, 죄사함이 있은 후에 여인은 다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마치 가늠한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말씀처럼 죄사함을 받은,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으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주님, 정말 저희가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존귀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저희가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용서하실 것이니 다시 죄를 짓자,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에 가서 나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회개한 것을 다시는 범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능력을 부시옵소서. 아버지 그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율법으로 그들을 죄를 범하였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아버지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와 그들에게 상처받은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고 있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고 아버지 용서를 증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죄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그 죄가 아버지 덧침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아버지 예수의 권능이 아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떠한 것도 아버지 쓰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원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증거하는 삶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겠사오니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우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는 반석이라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는 반석이라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만이 저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만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며 예수가 부활하셨기에 저희가 생명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세상에 나가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찬송가 90장 부르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보혈의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여 오늘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정성을 주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아버지 주일 예물과 성교 예물 이 모든 예물들이
정말 주의 것을 드리는 마음의 정성이 주께만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준비한 손길 위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흔들어 채워 넘치도록 갚아주신다 하셨으니 그 일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교회가 정상적으로 오픈합니다. 교회가 정상적으로 오픈하지만 아직 예배가 정상적으로 오픈하는 것은 아닙니다. 8월 한 달까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상황 4단 주지사 쿠모스 주지사가 만약 4단계를 허락하면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3단계까지만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빨리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 옛것은 죄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상 안에 감추에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구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살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제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사람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은혜 가득한 교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족과 직업과 학업과 사업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